하심으로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젊은이 부흥을 위한 TF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TF팀과 청년부가 함께 용산에 있는 청암교회에 청암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짧은 면담도 갖게 됩니다. 잘 관찰하고 잘 배우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을 골몰하고 있는데 하반기 사역들 이제 뭐 성경 공부도 있고 행축도 있고 어머니 기도회도 이제 시작이 되죠. 이 모든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우리가 은혜로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젊은이 TF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사 아버지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감사한 일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TF 사역을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 가정과 건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형통하게 하시고 순조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가는 아버지 민감함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반기 또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어머니 기도회, 성경 공부, 특별히 행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행축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사 모든 일정 이제 새롭게 생각하고 또 방향을 인도함 받고자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주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또 그것을 생명력으로 공급받아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일으키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라는 말씀,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린다는 것은 반드시 모든 걸 알아야 된다는 걸 전제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수만 가지 좋은 일을 추진하고 계세요. 실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중에서 두세 가지만 그때그때마다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를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의 또 인식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늘 그 정도 같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는 금방 까먹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알아도 금방 잊어버리고, 요셉을 보면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나만 누리는 좋은 것을, 나만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모두가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서 그런 경험을 만난 것이 아니죠. 그냥 이런저런 삶 속에서 이리 치리고 저리 치리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간혹 우리가 겪는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열망이 일어나냐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왜 하필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 거냐?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을 위해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걸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나? 해석이 되어야 좀 내가 좀 살 것 같다. 뭐 이런 우리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열망이 있잖아요. 지금도 돌아보면은 그게 해소가 안 된 어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아주 비싼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만약에 나는 네가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좋은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와 계획과 기대 효과를 내가 알고 싶어. 그래야 식사를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래버리면은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같으면 질려버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밥 한 끼 사준데 뭐 이렇게 어렵냐 친구한테. 그냥 친구니까 신뢰하니까 뭔가 있나 싶으면서도 그냥 따라가서 대접을 받는 거죠. 같이 식사하다 보면 진짜 무슨 일이 있나 알 수도 있고,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는 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죠.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을 주관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다면 좀 서글프고 좀 외롭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그런 어떤 해석에 대한 열망,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런 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설렁탕을 사주든 랍스타를 사주든 그냥 믿고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세요. 모세가 우리가 봐도 알겠지만 좀 소심한 면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또 상처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예 각본 자체를 들려주세요. 모세야, 마치 그 PD가 그 영화 감독이 배우를 섭외할 때, 작가나 그 감독이 배우를 섭외할 때 그 스토리를 쫙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대본을 먼저 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모세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건져내어 오는 것 다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너는 내가 내게 주는 역할만 잘하면 돼. 이 영화는, 이 드라마는 내가 주도하고 내가 완성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레디 고 하자. 레디 고 하자.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평온케 해주시고 용기를 막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의 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막 그 어떤 구체적인 그 해석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한 계획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떨 때 보면은 이거 하자, 이렇게 가자, 이거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게 주실 때도 있고 개인에게 주실 때도 있고. 이상하게 그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평온한데, 그 평범한 일상인데 그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교회에 대하여서도 주님께서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이거 하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뭐뭐 하니까 주님께서 또 더 구체적으로 막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를 어떻게든 끌고 가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막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면 못 따라가요.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도 시험 들 것 같고 저 사람도 시험 들 것 같고 이 사람도 뭐 문제 있을 것 같고 저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돈도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거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시간만 계속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죠. 냅다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냅다 가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인생의 주변에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있다면 잘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냥 따라가십시오. 만약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것들을 구하고 있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동일한 말씀하신 바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믿고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다 도와주세요.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챙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챙겨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 가고 싶은데 조금 불안해요. 그러면 그것도 아뢰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또 의뢰하고 과감하게 또 용기를 내어 가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또 챙겨주시는 그것도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챙겨주시구나. 그러면 그때는 더욱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주님을 신뢰해드리고 평안 가운데 냅다 즉각적으로 주어진 역할, 나에게 주어진 이 배역에 충실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경험하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알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하고 또 두렵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자, 함께 가자, 뭔가를 하자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진정한 평안 가운데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늘 아뢰입니다. 주님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온케 하셔서 그 따라가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